는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로 호세아서는 끝났습니다. 14장까지 마쳤고요. 이제 토요일 주일마다 로마서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꾸고 또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책 한 권을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 중에서도 세상을 바꾸고 또 사람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로마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책이라기보다는 편지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서신, 로마 성도들을 향한 그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변화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이라든가 마틴 루터, 또 존 웨슬리, 칼바르트와 같은 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받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세상에 또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도 큰 영향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이 로마서에서는 로마교회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조직적이지 않은 이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의 수신자는 이 로마의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이 로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폭넓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1절에서부터 4절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1절에서 4절에 주목할 점은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언급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함께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특별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특별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틀림없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저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동의어가 11번 등장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쭉 해서 계속해서 11번이나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문 전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 두드러지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면서 수신자인 로마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바울 사도가 1절부터 4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그의 소유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와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시나요? 만약 이 사실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으신다면 아마 단순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친히 저와 성도님들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다면 저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심으로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5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과 또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매 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주가 되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살아가면서 그 사실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부담이 되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돌아보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돌아볼 때에 그 주님께서 저희들의 주가 되심이 그저 감사의 제목일 따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을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에 기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저희들을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